저는 설교자의 역할이 성경의 종교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언어는 종교 언어거든요. 메타포예요. 이걸 직접 사실적인 언어로 받아들이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있다면 그걸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 언어를 그 일상 언어로 바꾸려면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거죠. 인간의 삶에 대한 탐구가 인문학이잖아요. 그 두 세계를 성경의 종교 언어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그 일상 언어를 매칭해 주는 겁니다. 이번에 설교 제목의 핵심 단어가 할렐루야거든요. 148편 시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하고 독일어 성경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할렐루라는 단어가 148편과 안에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게 찬양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 그거를 그대로 읽으면 할루. 이제 앞쪽에서 읽으면 할루라고 발음이 돼요.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할렐루죠. 그래서 어떤 복음 찬송가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요.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라틴어로는 알렐루야로 되어 있습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어떤 그 복음 찬송가는 할렐루야라고 안 하고 알렐루야라고 하죠. 야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훼의 압축형입니다. 할렐루야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의 결합이에요.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praise, 찬양하라. the Lord, 여호와를 로드라고 합니다. 엘로힘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God이죠. 그 148편 그 인근에 있는 그 시편들이 다 그 할렐루라고 하는 단어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148편에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맨 앞에만 할렐루야, 그리고 맨 끝에 할렐루야가 아니라 중간에 계속해서 할렐루가 나옵니다. 약간 변형된 단어들도 나와요. 그건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능통하게 아는 게 아니니까 그걸 지금 제 머릿속으로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앞에 있고 마지막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뭐 누구누구야 찬양하라 그게 반복되는 문장 구조입니다. 할렐루 이게 종교 언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을 할렐루 한다는 게 뭐냐 그걸 우리의 언어로 일상적인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형식이 떨어집니다.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죠. 뭐 경배와 찬양한다고 하고 할렐루야 고함치고요.
온갖 은혜로운 그 표정을 담고 그러한 말들을 쏟는다고 해서 그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는 거를 내 설교 시간에 나름으로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설교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보충 혹은 복귀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선 기간이라서 설교 시간에 이따금 나오죠. 6월 3일에 대선이죠. 조기 대선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중심이 좀 낮다고 할까? 아니면 다이나믹하다고 할까?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할까요? 변화가 많은데 안정적이지 않죠. 대통령 선거가 이번 6월 3일에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오늘 교회 갔다 이제 돌아오면서 아내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난 다음 대통령 후보 중에서 누구 찍을지 결정했다. 근데 누구냐고 나한테 또 물어요. 비밀인데 그거 말할 수 있나 그랬더니 그럼 말하지 뭐 아내한테도 얘기 못하면 되냐 얘기해봐라 뭐. 내가 설교 시간에 힌트를 좀 줬는데 모르겠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다 그래요. 힌트가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유력 후보들은 이 차별금지법을 실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피하는 거죠. 차별금지법 손 안 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표가 안 된다는 얘기 때문에. 기독교의 표를 얻지 못하니까 차별금지법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비겁한 거죠. 저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정책으로 제시하는 그런 후보를 뽑아야 되겠다. 아내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은 0.0001%도 없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좀 모아주는 게 나름으로 제가 진보연하는 사람이니까 마땅한 도리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중도 보수라고 서로 주장하잖아요. 유력 후보들이 중도 보수라. 저는 이제 보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보수를 자청하는 사람들을 찍을 수가 없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는 것은 열광적으로 뜨겁게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포즈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완전히 그분에게 맡기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에베레스트 산 등반을 비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에 저희 영혼이 집중되는 행위잖아요. 구도적인 거죠. 일절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천천히 한 발 한 발 자기 호흡과 자기 체력과 그리고 남아있는 거리 등등을 생각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해서 등반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산이 허락해야만 된다고 해요. 야,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등반하는 그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거기 오르는 시간 내도록 절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운명이 끝날지 모른다는 위기 일을 느끼는 거죠. 백작관두죠. 매 순간이. 그게 이제 엘, 할렐루가 가르치는 할렐루,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다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우리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들은 당연하고요. 그 외에도 뭐 많죠. 근데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에 우리가 과잉 노출되면 할렐루야는 불가능해지고요. 다른 것에 마음이 다 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겠습니까? 누구 기분 나쁜 애가 있어. 걔 때문에 내가 속상해. 누구한테 돈 띄어먹히고 못 받은 게 있어. 아니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산을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 일상의 과잉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냥 구도적인 노력, 뭐 수행이라고 하죠.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뭐 현대 사회에서 구도, 수행, 이게 뭐 가장 흔한 말이 되겠습니까?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 단계에 들어가야 일상의 과잉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연동되어 있어요. 어떤 게 먼저라고 하기도 좀 힘들어요. 시편 148편이 말하는 그 언저리의 여러 시편들도 같은 주제인데, 그 할렐루야는 우리의 영혼이 한 곳으로, 그 한 곳은 여호와죠, 집중되는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리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냥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 신앙은, 좁혀서 말하면 기독교 신앙, 구약까지 합하면 유대교 신앙도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이죠. 이건 한 가지만으로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어떤 건지를 에베레스트 등반과 연관해서 설명했잖아요. 일상의 과잉으로부터 벗어나야만 그게 조금씩 눈에 보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찬양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고양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고양돼야 일상의 과잉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려면 창조의 비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되죠. 종말 사건도 해야 되고, 두루도 이게 다 전반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그걸 우리가 아주 뛰어난 영성가나 뛰어난 신학자도 아니니까 그 성경과 기독교 신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추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건 지금 내가 말씀드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하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뭐 오늘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그분만이 요 이야기를 하려면 홀로 높으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소서라는 그 문구를 제가 그 주보에 나오는 공동기도문에 종종 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찬양은 뭐 거기다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그 강조를 할 필요도 없이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럼 다른 거는 찬양하지 않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홀로 높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근데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요. 그게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너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우리들에게 너무 절절합니다. 너무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세계가 낯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겁니다. 이 세계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그렇게 낯설게 보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거를 새롭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철학자들보다 더 이 세상을 낯설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고 그리스도인이고 영성가인 거예요. 근데 그런 낯선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 경험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홀로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를 설명하다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이 전혀 간섭할 수 없는 우리 일상에 고유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예요. 그게 더 풍부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침범할 수 없는 우리 일상의 고유한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의 예를 5월 16일이죠. 지난 금요일 오후에 있었던 그 모종 심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텃밭을 늘렸어요. 처음 이제 그쪽으로 이사 간 게 12년째입니다. 올해로요. 제가 만으로 60세에 그쪽에 들어갔습니다. 2013년 4월인가 이사를 했죠. 3월인가? 네, 좀 제법 12년째예요. 그냥 조그맣게 텃밭을 하다가 조금씩 늘렸습니다. 네, 작년에 좀 크게 늘렸어요. 잔디 다 갈아엎고요. 다 갈아엎은 게 아니라 3분의 1 정도 갈아엎고 다 텃밭을 만들어서 올해 그 여러 채소, 뭐 등등을 심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그걸 한꺼번에 못 심어요. 그 몇 개를 사와야 다 심는 그 시간도 좀 차이를 두는 게 좋고요. 뭐, 예, 토마토를 심는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심지 않고, 한 두 주, 뭐, 한 달, 요 정도 간격을 두면, 예, 나중에 심은 건 조금 더 싱싱한 걸로 먹을 수 있죠. 오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5월 16일, 이제 빈 그 텃밭에 더 심으려고 모종을 사왔고, 그 비가 막 내릴 때 심었습니다. 아주 멋진 경험이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어스름이 깔리는 그 늦봄 5월 16일에 호미 모종사 그런 것들 밀짚 모자 쓰고 거기서 아주 부드럽게 부는 그 비와 같이 오는 바람, 흙, 그리고 흙냄새, 그리고 새소리, 구름, 뭐 등등등등 뭐 그런 것 속에서 지내는 그 순간이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일상에 주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권력자가 빼앗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권력자가 나에게 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의 왕, 뭐 재판관, 고관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주지를 못합니다. 그건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본의 힘으로도 그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그 어떤 것이 손대지 못하는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제가 그 모종을 심던 그날 저녁에 특별한 경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100가지는 있다고 제가 좀 큰 소리 치듯이 한번 얘기했어요. 보십시오. 100가지 정도가 정말 평화롭고 생명 충만한 그 일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살겠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설교 준비하고 주보 준비하고 하긴 합니다만 담임 목사는 아니니까 목회 현장은 떠난 거예요. 순전히 주보하고 설교만 합니다. 그 현직은 떠난 거예요. 이건 저기 현직을 떠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외의 일들 뭐 힘께나 쓰는 국회의원 장관 뭐 이런 것들 물론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도 하겠지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하겠습니까? 고유한 일상 경험이 100가지는 충분히 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해볼까요? 말씀드려 볼까요? 한 10가지만 일단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걸 제가 이야기할지 여러분들이 이미 감을 잡았을 겁니다. 걷기, 걷기, 냄새 맡기, 소리 듣기, 새소리. 며칠 전에 또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 전날인가 그 전전날인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거의 저녁 때였어요. 저녁 때죠? 점심 때인가? 저녁 때 중간쯤 되나? 점심 먹은 후인가? 그 뻐꾸기 두 마리가 이렇게 공중에서 서로 놀듯이 암놈과 순놈이겠죠. 따라가고 도망가고 하고 그러면서
뻐꾸기 소리를 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뻐꾸, 뻐꾸, 그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서로. 노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두 마리가, 저는 굉장히 높이 떴기 때문에, 그 생김새를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어디 날아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는 대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참 맛있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새소리들이 들립니다. 어떤 때는 아주 새벽에도 뻐꾸기 소리가 들려요. 뭐 그렇게 이건 이제 끝이 없는 거죠. 조금 더 이제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책 읽기. 너무 뻔한 얘기긴 하죠.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돈이 없어도 되니까요. 권력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건 다른 것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이니까요. 요즘 제가 마르쿠스 가브리엘 책 애독했다고 그러잖아요. 몇 권을 읽었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책도 샀습니다. 허구의 철학이요. 마르쿠스 가브리엘. 두꺼워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체스터턴의 3부작 중에 마지막으로 2단 정통, 그건 그 전에 강독하면서 읽었고, 영원한 인간, 그거 다 마쳤고요. 어디 갔어? 있고, 좀 2단 같이 읽고 있습니다. 책 읽기, 많이 있죠. 그리고 설교문 작성하는 것도 아주 고유한 일상입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경험들이거든요. 그 말씀에 어떤 경험들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를 문장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설교문을 읽을 사람들, 내 설교를 들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니까 그건 이제 고유한 거죠. 그건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끝이 없어요. 이렇게 가면 쭉 계속 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노는 모습을 보는 거, 그것도 정말 큰 즐거움이잖아요. 당신이 말하는 거는 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지금 당장 아파봐.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노동해봐. 택배 기사 해봐.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얘기할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어떤 대답을 할지 이제 감을 잡으시겠죠.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고유한 일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볼 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부정하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런 모종 심기나 그런 일상적인 자연주의적인 그런 것들은 다 좋은데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아프거나 호스피스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그 어떤 세력과 상황에서도 우리를 고유한 생명의 깊이로 몰아넣는 경험은 예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몇 절에요? 성육신을 얘기하는 9절에 1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네, 이런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수없이 많죠, 성경에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중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 등반하는 사람이 그 산에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은혜가 모든 게 고마운 거예요. 모든 게 은혜로 생각되는데, 그럼 자유로운 사람인 거죠. 신제의 종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뿔을 뭐 돋구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뿔, 종기의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존엄성입니다. 이 세상 권력, 돈, 명예, 그거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죠. 아첨하지 않는 거예요. 아부하지 않아요.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일부러 가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그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라, 그게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교수로 살 수도 있고 그냥 그 대학교 청소부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소명이거든요. 종교개혁자들 표현을 빌리면 청소부로 소명을 받으면 되는 거고 교수로 소명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청소부면서도 존엄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교수면서도 천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면서도 정말 영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국회를 지키는 그 경비들 중에서도 정말 우아한 사람들의 삶이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종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뚱그름 잡는 거 아니냐?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당신이 말한 그 현실이야.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돼. 그런 비판할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 중독자가 본다면,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책 읽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사는 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는 마약과 술만이 현실입니다. 그게 리얼리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런 중독돼서 사는 건 아닐까요? 현대인들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중독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임마누엘 경험을 뜬구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사는 걸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어요.